오늘은 돌아온 탕자 1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9절에서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마지막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되 비유의 청지기처럼 이 땅에서의 일시적 장래만 도모하지 말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처소를 위해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구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제자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또 충성하는 것과 불의하는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중하게 여기는 것과 경하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과 재물로 대비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청지기 비유로 가르치고 싶은 주제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처소와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건 일종의 잠언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흉내 내에서 이 경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아끼는 직원은 복사지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꼭 필요한 때만 복사합니다. 그럼 복사기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 물건은 돈 많은 사장의 것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직원은 용지를 전혀 아끼지 않고 또 복사기도 아주 험하게 함부로 다룹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복사지나 복사기를 아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결과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평소에 회사의 것이 자기 것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돈 많은 사장의 것이니까 낭비해도 된다고 하찮게 여기는 것, 즉 근본 생각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은 지금 재물이고 그것에 불의한 것은 비유의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전만 도모하려고 재물을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는 큰 것이요 참된 것인 영원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기에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 후반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반어법을 또 사용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참된 것, 즉 영원한 구원은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소원한 대로 이 땅에서 거할 처소는 혹시 확보했을지 몰라도 결코 그건 영주할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것이 아니니까 헛된 것,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남의 재물도 작은 자기 것인 양 귀하게 여기자는 영주할 처소로 영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크리스찬의 재정관리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지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잘 관리해서 구원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는 기준이 맨 마지막에 본가 하나님 중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최종 결론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바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종하는 자입니다. 한 주인을 모시면서 다른 주인의 명령도 함께 따를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한쪽을 더 중요시해도 안 됩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워하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되는데 이게 돈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법에는 어떤 개념을 강조할 때는 정반대에 되는 개념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려는 것이지 에서 말하자면 이방인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거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종은 자기 주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려고 다른 주인인 돈을 미워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돈은 사악한 것이니까 이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은 이 땅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도 열심히 자기 집을 통해서 벌어야 됩니다. 주님도 지금 돈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그것도 구원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경히 여긴다고 해서 한쪽을 70% 사랑하고 다른 쪽을 30%만 사랑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완전히 둘로 나눠진다를 강조하려고 반대되는 어법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사후에 영주할 처소에 70%만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그렇지 못한 처소에 들어간다는 법은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종도 이 땅에서부터 주인에게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웃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주님은 다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죽은 후에 거지와 부자 두 사람이 거처하는 처소가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에게 좀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든지 물이라도 찍어서 목이라도 시원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일부 절로 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기 마련이고 죽은 후에는 누구에게나 이처럼 완전히 둘로 나뉘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고 싶은 바는 확실하고 명료해졌습니다. 인간은 딱 두 부류로만 나뉜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회색 분자는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직 돈만 주인으로 모시고 돈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각자의 사후의 영원한 운명도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인간에게 이 땅의 일시적인 처소를 예비해 주는 주인은 돈이고
영계에 영주할 처소까지 예비해 주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12절 말씀인데 그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합니다.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남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해야 그 의미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것이면 이미 소유주가 너희인데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주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대체 주님은 왜 이런 약간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비유에서 청지기는 불의한 죄를 범함으로 해서 자기 직분을 잃었습니다. 재물을 주인의 뜻에 맞게 만약에 어렵게 관리했더라면 자기 직분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의 노예가 됨으로 해서 자신이 찾아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찾아 먹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자기 것도 못 챙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원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소망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선 돈이 전혀 필요가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돈이란 이 땅에서의 형통과 안락만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에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어떻게든 돈만 모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돈이 주는 이 땅의 것에밖에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면서 인간이 꼭 받아야 될 걸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결론에 대해서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신자라고 오직 하늘의 영생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신자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정죄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손해, 희생, 수고를 당해야 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최저 빈곤선에서 살면서 항상 천국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여정이 현실과는 무관하게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고난의 행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재물처럼 믿음도 사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 땅의 고달픈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문화와 문명을 신자도 공유하며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다 마련하신 후에 인간만 직접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방식으로 만드신 후에 뭐라고요?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건 가장 먼저 인간이 이 땅에서 살게 된 것 자체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고 무엇보다 이 땅을 당신 대신에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아담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지시에 순종해서 모든 과일과 채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 종류별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각각을 정성껏 경작하고서 그 수확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하나님도 인간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진정으로 그분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을 향해 갖는 첫째 소망인 셈입니다. 신앙이 막 입술을 굳게 다물고 머리에 흰띠 두르고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고 사탄은 시도 없이 다 말려서 죽여야만 되는 그런 무한 투쟁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동력해야 되지만은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십자가 대속 제물로 바쳐서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습니다. 그 죄에 찌든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까닭도 그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이전 3년간 동안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실제로 살아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베푸신 첫째 기억도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1차적인 뜻은 그 기쁜 잔치의 흥을 깨지지 않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것도 모세율법으로 지켜야 될 결례용 그 물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청지기 비유를 가르치는 이유도 당신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포도주 마시면서 그런 교제를 한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나 신자들의 모임에 앞서서 포도주와 성찬을 나누며 함께 즐겁게 교제한 셈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냐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삼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부터도 그 주인들이 주는 행복으로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너희가 받아야 될 너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은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써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산출되는 다른 모든 재물을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당신께서 다 마련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그리고 너희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만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아담에게 어느 날 사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데 너희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먹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미워졌을 겁니다. 아담은 곧바로 그걸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당신처럼 되는 것이 싫었다면 선악과를 왜 그곳에 두겠습니까? 그곳에 두었다 할지라도 그걸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엄격히 경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과 인류에겐 큰 불행이었지만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온전한 진리였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였다는 것을 아담은 몰랐던 겁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책감에 휩싸여 두려워졌고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니까 이전에 누렸던 그 행복했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여호와의 엄격한 경고대로 실질적인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동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도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못 등기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침범당하는 겁니다. 다른 이가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통제하는 일은 뭐 마누라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다 싫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해도 절대 자기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던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무성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만 최고로 높여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려는 모든 죄인들의 싸움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의 동산의 제한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었으나 그 후로는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돈 자체가 인생이고 돈이 인간을 정오로 부려먹는 형국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돈이 자신의 안정과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짧고 한 번뿐인 이 인생은 어느 누구의 통제, 조정, 간섭 없이 자기 뜻대로 펼쳐보려면 최대한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자유란 자기에게 미치는 어떤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전부 제거시키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인 자신의 출생과 죽음도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중간 과정인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인간적 철학과 사상의 성지인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제한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 연대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대는 뭡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 일생이고 거주는 민족과 국가가 정해져서 한 군데 사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절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간단한 진리만 알아도 하나님을 찾아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생성된 첫째 문제가 인간이 이 간단한 진리도 예면 거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유의 본질을 전혀 틀리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완악한 고집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은 오히려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을 당신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분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바꿔 말해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시면서도 인간들은 그것을 찾아 누리는 방식조차 인간의 자유에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그 참 자유에 참여할 때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꾸는 순간 곧바로 그 참 자유가 상실된다는 것이
정령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부터 그만큼 괴로운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엉뚱하게 돈으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 이 땅의 안전만 도모하는 자는 뭐라고요? 너희의 것조차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돈을 하나님과 같은 인간의 주인 되는 위치에 격상시켰다고 해서 돈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이기만 할 뿐입니다. 돈을 잘 활용하면 이 땅에서 거처할 초소를 풍요하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불의한 충지기처럼 실직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네 권한 한도 내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인의 돈이라도 불법, 편법을 사용해서 네 앞가림부터 하라고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사탄이나 돈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사를 제멋대로 행하고 싶은 탐욕이 앞서는 인간은 그 지극히 작은 재물마저 올바르게 사용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작은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너무나 치사하고 추악한 꼴에 빠져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생을 나가서 자기라는 존재를 정말로 귀하게 아끼는 자라면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셈입니다.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결론이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해서 신자는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3, 제4 강조하지만 돈이 나쁜 것이 아니며 신자도 이 땅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궁핍하니까 하나님이나 자기를 변명하려고 검소하게 살아라, 자족하라는 권면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배고프든 풍부하든 기쁨과 감사를 잃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즉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능력을 받아서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지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거나 의지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으니까 문맥상으로는 궁핍이든 풍부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분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장애도 담대히 맞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빌립보 교인들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신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는 뜻이었다면은 그런 말을 할 리도 없고 또 괴로움에 참여할 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로서는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비박, 멸시, 핍박에도 심지어 순교까지도 두려움이 없어졌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고 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결코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자기도 언제든 주님을 위해서 걸을 수 있으며 실제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유라고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 신분이면서도 다리오 왕에게는 어느 신에게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뭐라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평소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굶주린 사자떼들이 이도 뻥긋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사자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유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기껏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다니엘이나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비록 현실적으로 고달퍼서도 그 본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볼 수 있다면 네? 행복하지 않았다고 자유롭지 않았다고 불평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기준을 현실적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또 그 시키는 것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시키지 않거나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시키는 일을 70%만 하고 돈이 시키는 일을 30%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자유로워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퍼센테이지 성취도를 올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신앙 여정인 겁니다. 청지기 비유가 말하는 정작 말하는 바는 참 자유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자유로워진다는 이 간단한 진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결국은
자유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는 뜻임을 배웁니다. 현실에서 돈이 중요하고 필수적이긴 해도 그것이 결코 참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에서도 배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아직도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정말 아담의 때부터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온전한 참된 진리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다니엘과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